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소명으로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문회가 되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2-3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미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잠깐만 제가 좀 이 교재를 좀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은 괜찮아요. 제가 잠깐 좀 말하는 게 있어요. 5페이지를 보면은 세미나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써놨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이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자유롭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독특한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영성을 인도해 주세요.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보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한 2-3분 정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선생님이 한창현 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운 설계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승희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옵고 이 시간을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소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2주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어제 세미나 개요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나눠야 될 그 대충의 아웃라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단원이 소명으로 사는 삶.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단원은 소명의 발견,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3단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가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우리의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를 읽고 탐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소명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달려갈 길을 설계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진로를 설계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어떤 동력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나누었던 그러한 또 같이 워크숍 했던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가 한 사람씩 좀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소명으로 사는 삶 보시면은 목적을 한번 좀 단원 목표를 한번 좀 보세요. 세속적으로 잘 사는 삶과 구별된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을 분별하고 소명의 의미와 기대를 이해하고 소명으로 사는 삶을 다짐한다.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단원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입니다. 왜 진정으로 잘 사는 삶부터 시작을 할까? 사실 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에 있어서 이 소명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게 또 무엇인지, 사실 이 그림이 좀 비뚤어져 있으면 첫 단추가 잘못 깨워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해나가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차원이 있지요. 크게 나누면은 세상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님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빛이 있는데 전등빛도 있고 이러한 빛의 차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햇빛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빛의 또 근원이 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큰 빛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차원의 빛이 있는 것이죠. 세상 차원의 빛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차원의 빛이 있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 차원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똑같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 동물 차원의 사랑도 있고, 우리 인간 차원의 그런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 차원의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기쁨도 그렇죠. 기쁨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세상 차원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평안이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차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 차원의 성공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그냥 우리 인간 차원의 육적인 수준의 삶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차원의 삶이 있어요. 그냥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 차원의 잘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차원 앞에다가 붙이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빛, 참 생명, 참 사랑, 참 기쁨, 참 평강, 뭐 이런 어떤 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첫 단원의 첫 번째 과가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데, 왜 잘 사는 삶 앞에다가 진정으로 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삶과 하나님 차원에서 잘 사는, 참으로 잘 사는,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다른 거죠. 자, 이제 세상 차원에서 잘 사는 삶을 한번 좀,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잘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게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실 이 사람이 추구하고 이 사람이 사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뭔가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이게 여기 보면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것을 좀 더 크게, 이것을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쌓아두어서, 그래서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뭔가 만족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내 존재감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 인정받는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가 쌓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이 쌓아두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뭔가 조건부가 있는 거죠. 내가 평안하고 또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어떤 부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해. 이게 하나의 조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차원의 잘 사는 삶을 정말 가장 이 차원의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에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고백하는 말이 있죠.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이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삶의 어떤 패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서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뭔가 이것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세상 차원에서의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이걸 잘 얻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만 부나 명예나 지위가 있어야만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전, 평안, 만족, 행복,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 차원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세상 차원의 최고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차원의 최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을 머물고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차원의 최고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그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차원으로 잘 사는 삶. 솔로몬이 이제 헛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은 발견을 한 거죠. 아, 이것은 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이것이 잘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이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헛되다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뭔가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 그 이상의 삶이 있어. 그 차원의 삶.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전도서의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결론을 정말 잘 사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초점을, 그러니까 아까침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추구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예. 뭔가 쌓아놓을 어떤 뭔가를 추구했는데, 그런데 이 보니까 여기서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이것을 다하는, 이것을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분이,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어요? 자,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은 창조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아마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28절까지 쭉 있지만 제가 한 부분만 땄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 우리 인간의 본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하셨어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뭔가를 하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첫째는 우리는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일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이제 본분입니다. 하나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우리의 역할이나 일을 통해서 대행하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모든 그런 일들이 하나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그게 이제 소명의식이잖아요. 말씀 하나만 좀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을 대행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룰성 업적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은 뭔가를 이루는 것인데 무엇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이루는 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모델을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어쩌면 그 일은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정의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어야만,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야만 부나 명예나 지위나 어떤 그것을 획득했을 때만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의 정의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부나 명예나 지위를 얻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좀 우리의 그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정말 붙잡고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정말 많은 열쇠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열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그 일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일을 이룬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굉장히 빼어난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이제 하나의 심포니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에게 악보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악보를 따라서 각 단원은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아무리 빼어난 연주를 해도 만약에 그 지휘자가 나누어준 그 악보를 따라서 하지 않고 제 멋대로 그냥 아주 멋있게 연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휘자가 어떤 표정을 짓겠어요? 찡그리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각각 다르게 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다른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높은 자리도 필요하고 낮은 자리도 필요하고 또 큰 일도 필요하고 작은 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충성되게 지혜롭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이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그러니까 반응하고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는 이게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복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삶의 정말로 잘 사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비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복 있는 사람.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열매. 우리의 성공도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뭘로 평가할 것인가. 열매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바라셨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 열매가 맺기를,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지금 딴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 자,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철을 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 철을 따라 그 말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여러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생의 계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힘든 거죠, 사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부나 명예나 지위를 많이 얼마나 얻었느냐,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어려운 역경도 있고 어려운 계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그걸 뚫고 넘어서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또 나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겨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 네. 이게 정말로 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거 안 돼요. 잘. 네. 자,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에게. 첫째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에 있어서 역할, doing. 우리 역할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의.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나타내야 될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삶과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존재에 관련되는 계명이에요. 커맨드먼트라고 해요. 계명적인 명령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역할, 일에 관련되는 커미션, 사명적인, 소명적인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이 균형을 맞출 수 있고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이 being과 doing, 이 부분을 항상 함께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치우쳐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렇게 우리가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명령은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다. 자, 하나님 차원의 특징은 제가 이제 하나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always, 철을 따라. 이게 이제 세상 차원하고 다른 점이에요. 감사도 어떻습니까? 세상 차원의 감사는 조건부예요. 뭐가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의 감사는 범사에 항상 always.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내가 뭔가 상황이 됐을 때 기뻐하는 건 세상 차원의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의 기쁨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 일 없고 뭐 이렇게 편안할 때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세상 차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평안한 것. 그게 바로 언제나 always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런 평강. 이게 하나님 차원의 평강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런 어떤 조건이 없을 때 이게 정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하나님 차원의 삶이 되는 거죠. 앞에 말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삶과 이 삶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차원의 삶이거든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가 내 어떤 자존감을 갖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뭔가가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로
온전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미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게 바텀 라인이란 말 있죠, 영어에. 바텀 라인이에요. 바텀 라인.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차원의 그 얕은 물에서 찰싹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차원의 깊은 것,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차원의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그걸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조금 있고 없고 이것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좋은 차 타고 나쁜 차 타고 뭐 좋은 큰 평수에서 살고 이거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자, 이게 한번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주신 그 어떤 은혜로 주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게 큰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크신 어떤 그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죠. always가 가능하지요. 그건 작은 거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놓고 이렇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얻었느냐는 보면은 십자가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원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마땅한 자리는 십자가잖아요. 그 자리에 나를 놓고 보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죠. 모든 것이. 내가 그것 아무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대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를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를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이대로 지금 우리는 넘치는 거예요. 이대로 화분해요. 이게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이대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뭔가를 안다면은, 눈을 떠서 우리를 본다면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대로 빚진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 이런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을 살 때 이 삶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선교로 연결이 돼요,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몇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체부 프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저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이 사람이 콜로라도 덴버로 이사를 갔다가 이제 거기 이사하니까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연스럽게 우체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우체부가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우리 동네 이사 오셨냐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혹시 선생님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조금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책을 쓰고 그리고 강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강연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강연의 전당에도 들어갈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겠네요. 그렇다고. 나는 한 1년에 160일에서 200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1년 스케줄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 스케줄을 좀 제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오시는 그 날짜에 맞춰서 우편물을 쌓아뒀다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고. 그래도 이 사람이 우편물 이게 안 가져가고 쌓아 놓아져 있는 걸 보면은 사람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편물이 분실될 수도 있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날짜에 어느 날짜에 딱 우편물을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조금 그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각 가정마다의 형편이 있잖아요. 그 형편에 맞춰서 맞춤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참 이 사람 우체부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닌데도 정말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살면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 이게 우체부니까 그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잖아요.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하잖아요. 그 모든 가정에 상담사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뭐 특별한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뭐 상담 어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의 그 고충이나 그 모든 문제들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이 우체부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이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평범한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하층부의 직업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강연하는 곳마다 가서 다 이 사람 이야기를 했어. 우리 동네에 이런 우체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쓰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미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CEO도 있게 되고 또 이제 관공서의 장도 있게 되고 이 책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에 프레드 무브먼트가 일어났어. 운동이. 우리 사회에는 정말 자리가 높든 낮든 이런 사람이 필요해. 우리 각계각층에. 그래서 관공서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프레드 상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으면은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래요. 보면은 밖에 나가면 전도가 안 돼. 잘 안 돼. 받아주지도 않아 잘.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만 움츠려들어요 이제.
그래서 안에서 하는 그곳에만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우체부 프레도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면 이 세상에 전도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 누구냐? 나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강팍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삶을 갈망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걸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런 상황, 밖에 있는 환경이 막힌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뚫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의 부록에 보면은, 이 책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지만 부록에 보면은 이제 마크 샌번하고 이 저자하고 우체부 프레드하고 서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부록에 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우체부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이제 하고 있지만은 정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삶에서, 자기의 일에서,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 교재를 만들었어요. 한 30단원 가까이 되는 그것을,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한국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이거를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막혀있는 이런 전도의 어떤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여기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되니까 자꾸 전도법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전도법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안 돼요, 그게 잘. 실패를 해요. 선교지에서 아주 성공적인 것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선교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학교로 말하면, 신앙의 학교로 말하면 유치원이에요. 우리 한국은 대학교예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이 뭔가 가르치면 다 받아들여요. 말하면 다 받아들여요, 100%.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은 달라져요. 그냥 안 받아들이죠. 네. 이제 이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이게 좋게 말하면 비판 정신이 있는 거, 비판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정말 납득이 가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그걸 우리가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우체부 프레도와 같은 이러한 정말 자기의 본분을, 이 우체부 프레도가 정말 자기의 본분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본분을, 자기 존재로나 자기의 역할로나 그 본분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배우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저는 한국의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장 큰 어떤 문제와 하나의 해결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정말 그렇게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거 한번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쩌면은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려니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빛으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그래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발하는, 그런데 이 빛을, 가장 밝은 빛을 발하려면요, 가장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그 자리로 가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잠깐 우리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우리 휴식 시간